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포항에 딸집에서 있으면서 말씀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이 된다 그러네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제 명절을 제대로 뭘 세본 적도 없고, 이렇게 아프리카에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남부 아프리카는 여름이기 때문에, 뭔 한국의 구정을 세는지, 명절을 세는지, 이런 것을 그냥 잘 실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참 오랜만에 제가 안식년으로 한국에 와서, 한 6개월 지내면서, 이렇게 구정 명절을 참 세니까 참 좋은 경험을 한다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정 명절에 참 좋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 이렇게 차 타고 명절에 멀리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안전 운행 이렇게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안전하시고 건강하셔야죠. 2024년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광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이동을 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가 출애굽한 후에 1년이 지나고 두 번째 해 둘째 달 20날이 지난 후였다고 합니다. 민수기 9장과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동 신호를 정해 주셨는데, 첫 번째 신호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죠. 이제 아침에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장막 위에 쫙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게 이동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각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동의 신호가 떨어졌는데 구름기둥이 떠가지고 시각에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 그러고 그 시간에 이제 집에 실내에 있었어요. 실내에서 자기 개인적인 일하느라고 바빠서 밖에 하나님의 성막의 구름을 살피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이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내에 있거나 다른 일을 하느라고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또 출발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고 어떻게 또 다른 신호를 주셨습니까? 예, 이거 성경 시험에 주보에 내는 그 시험에 냈으면 좋겠어요. 나팔을 크게 불어갖고 은나팔을 불어서 해중을 모으거나 이동하도록 신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신호를 하고, 시각에 이상이 있거나 또 실내에 있어가지고 그거 못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귀에 들리도록 빰빠밤 빰빰빰빰 이게 은나팔 소리가, 행군 나팔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이 청각적인 신호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주도 면밀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것만 하면은 어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못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제 또 청각적으로 나팔을 불게 신호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진의 이동뿐만 아니라 회중을 이제 성회로 모을 때도 나팔을 불었고, 또 전쟁을 하러 갈 때, 또 제사를 드릴 때 특별한 날에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 부는 방법을 좀 세게 분달지, 막 행진할 때는 세게 불어야 돼요. 또 그 부는 방법을 조금씩 달리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주도 면밀하시고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신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뭘 덧붙이냐면, 바로 모세의 처남 미디안 족속 호밥에게 함께 자기 백성과 함께 해줄 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의 단어 중에 장인과 처남을 같은 단어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을 처남이라고, 처남 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성경이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라기보다는 호밥이 처남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처남 호밥에게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왜냐하면 이 처남은 평생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뼈가 굵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팔을 불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사람 가운데 아주 지리를 잘 아는 또 그런 사람까지 초청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을 안내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호밥이 처음에는 모세의 요청에 거절을 합니다. 안 간대요. 안 간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같이 있어요. 이스라엘 진중에. 그러면 처음에는 요청에 거절했지만 이제 나중에 마음을 바꿔갖고 이제 하도 모세가 요청을 하니까 마음을 바꿔서 이제 모세와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를 합니다. 무엇이 호밥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성경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민수기 10장 32절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우리하고 동행해주고 길을 안내해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보상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밥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여호와의 복이었다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호밥은 이미 모세와 함께 하는 시간 동안 그 10가지의 애굽에 내리는 재앙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런 역사와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그 기적과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새 떼를 그냥 폭풍으로 보내가지고 고기를 먹이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의 능력과 역사들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그는 실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 미디안 족속인 호밥은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시점에서 실감하고 모세를 따라 나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아직도 불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는가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베라에서, 저는 다베라라는 이 지명을 기억하려고 연상법을 써가지고 다 베려버렸다. 그러니까 불에 타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그 한 끝에 부분을 살라버렸어요. 그리고 다 베려버렸어요. 이 다베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이 나와 이스라엘 진영 끝을 살라버렸고, 그리고 나중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고 찡찡 울고 하나님을 짜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메추라기 쇠고기를 먹기는 했지만 그 고기를 목에 삼키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 싫어서 그들을 죽여버리셨어요. 원망 많이 한 사람들 새 고기 입에 씹다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원망하면 다 베려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해 봅시다. 원망하면 다 베려본다. 네. 그래서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을 살라버렸는데,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다 베려버렸는데, 자기들이 원하던 고기를 그냥 욕심껏 모아놓고 왔다 이제 고기 좀 먹자 하는 그 순간에 그 생명을 하나님 데려가버립니다. 다 베려버립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것, 왜 우리를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기도 못 먹게 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고 울고 짜증내고 울고 슬퍼하고 그랬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징징 짜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 불평하는 거, 불평불만,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이것이 우리 인생을 다 베려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악한 말로 원망을 해. 여호와께서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심판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백성들의 원망의 말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이 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쓸데없이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그리고 모세와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가 부모를 자꾸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째서, 우리 엄니가 어째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갖고 이랬단게 오마? 그게 복받을 생각, 태도, 말이 아니에요.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제가 29살 때 우리 어머니가 나 뱃속에 임신하셨을 때 아버지하고 이혼하셔버려갖고 우리 아버지를 제대로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아버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저는 아버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늘 가난하게 벌교장, 과역장, 동광장, 순천장, 구례장 이 5일장을 다니시면서 헌옷장사 하시고 힘들게 우리들 키우셨지만 늘 엄마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했지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서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자식을 원망하거나 친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런 말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참 무서워하고 조심해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자꾸 말을 놀려서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시집 잘못 와서 이 고생이다, 팔자가 사납다 이런 말을 자꾸 하면요, 그 집에 행복이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틈을 타고 이혼을 하네 어쩌네 가정의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혀로 말로 복을 다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할 생각을 해야 돼. 감사.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할까? 선한 말을 할까? 위로의 말을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내 입술이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할까 봐서 파수꾼을 두고 그런 말을 못하도록 딱 막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우리가 훈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참 좋아하는 우리 브라이언 박 목사님, 그분의 그 설교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는 항상 감사 제목을 쓰라 그래요. 그것을 100가지도 쓰고 1000가지도 쓰고 10,000가지도 쓰라 그래요. 그럼 별걸 다 쓸 거 아닙니까? 노트에다가 감사할 것을 그냥.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면 한도 끝도 없고 또 감사하기 시작하면 수천 수만 가지 감사 제목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지만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참 심판과 저주를 불러온다. 입술이 항상 화근이 되는 것이. 항상 감사해야 돼. 모든 걸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모든 게 감사. 그나마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셔서 그 진영 끝자락에 심판의 불을 던지셔서 그렇지, 진영 전체를 불살라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어떻게 꺼졌는지 민수기 11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막 죽어가니까, 불에 타서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즉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거 성경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뉴욕교회 그 주보에 목사님이 자꾸 성경 시험 문제를 내던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자,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백성 진영 끝들이 붙었는데 어떻게 하니까 꺼졌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기 쉬워요. 그럼 정답을 말씀하실 때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당시에는 딴 사람이 기도해 갖고는 안 돼요. 모세가 기도해야 돼. 그때는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불사름이란 뜻이에요. 다베라가. 다베라. 그러니까 불이 꺼진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죠. 모세의 다급한 중보기도가 그 심판의 불을 진화시켰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좌 곁에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11장 끝들이에 나오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던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원망하던 백성들이 고기를 제대로 목에 삼키기도 전에 속절없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력을 날마다 길러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인생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우리 신앙을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계신 거죠. 이 말씀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광야길 지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는데 아버지,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알겠노라.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기뻐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전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충성하는지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세상에 돈만 많다고 밥만 많이 먹는다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 인생길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알려주고 내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이 인생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됩시다. 감사. 원망과 한숨과 짜증과 불평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려 하기 전에 먼저 감사해버리고 감사를 선포해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을 선제 공격에서 사로잡아서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작년 이맘때 강도 당했을 때요, 되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방문객들, 목사님들 열심히 섬기고 충성했는데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나에게 이렇게 무서운 떼강도를 당하게 해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신 하나님. 참, 하나님 왜 나를 안 지켜주시고 이럴 수가 있나?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사업 다 망하고 자기 자식들 다 사고로 죽었을 때, 그리고 자기 몸에 병들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래도 찬송한다고 할 수 있었는지, 그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막상 당해보니까 감사가 잘 안 되더란게요. 안 돼. 머리로는 감사를 해야지 한데 아주 감정 확 가라앉아 한숨이 절로 나와. 그때 하나님이 벌써 1년 전인데요, 그 내가 머물던 그 숙소 벽에다가 나 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한쪽 문이 닫히면 너는 복도에서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셨어요. 그때가 1년 전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지로 그랬죠. 감정은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1년 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그곳에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가 세워지고 교단이 세워지고 남부 아프리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다면 얼마나 복되고 보람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행여 계실지라도 하나님 원망하면 다 베려봅니다. 원망하면 다 베려버려요. 다 베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와서 원망하는 자를 파괴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로 불평하게 하고 성령은 우리로 감사하게 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 항상 기뻐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주시고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설날을 아버지 한국에서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떠나 있는 애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 명절에 아버지 평강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서로 문안하면서 사랑하면서 서로 교우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